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태어남이 저주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말로 인해서 상처 입고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고요. 이분 너무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 김향숙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가정사역 단체라고 저희가 소개했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가정사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예, 하이패밀리가 이제 가정사역하는 단체 모임이죠. 가정사역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죠. 네. 예전에 좀 생소했었는데. 그렇죠. 뭐 가족이 뭔 사역이 대상이 되냐? 네. 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가정 다 책임져 주는데 그런 시대에 네. 저희 너무 싸워가지고요. 대표님 직접 너무 싸우셔서요? 아, 본인이 너무 싸우셔서? 내 가정 살리려고 단체 만드셨군요. 아, 네. 처음부터 너무 들켜버렸네요. 네, 네, 네. 네, 뭐 네, 싸우다 보니 상처가 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보니 주변에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너무 알게 많죠. 된 거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네. 그 방송을 통해서 사실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거의 생중계로 보다시피 한 방송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말 안 듣는 아이들. 맞아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는 방송. 맞아요. 이런 걸 실컷 재밌게 틀어주면서 네. 왜 결혼들 안 하니 하는 게 사실 정말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보면 아이 안 키우고 싶고 결혼 안 하고 결혼 싶죠. 안 하고 싶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되게 귀하죠. 네. 회복의 가정사역을 의미가 하시니까 가정의 이제 변화가 네. 최근 뭐 1인 가구들도 많고 그렇죠. 선생님이 느끼시겠어요. 뭐 옛날에 가정이라 하면 엄마, 아빠, 자녀. 네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있죠. 네.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그런 동거 가족도 있고, 네. 뭐 재혼 가정, 뭐 이혼 가정, 엄마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한부모 가정. 예. 거기다가 국제 결혼이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러네요. 최근에 가장 심각한 거는 동성애 가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가정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도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죠. 예. 네. 아까 제가 그 오프닝에 나는 태어난 것이 저주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말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까요? 네, 어릴 때 제가 6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네. 네. 그 당시 평균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예. 근데 둘째라는 위치가 정말 애매모호하고요. 예.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집중과 사랑을 받는 거고, 예. 그리고 막내는 또 막내대로 또 집중과 사랑을 받는 거고, 예. 그 둘째나 셋째는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존재 가치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모든 것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입는 옷을 이제 한 해 물려주면 약간 크게 한 번 입고, 예. 그다음에 딱 맞게 한 번 입고, 약간 작게 해서 다시 밑으로 물려줘요. 예. 셋째는 심각한데요, 그러면? 그렇죠. 셋째가 아니기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옷 사이즈도 그렇지만 늘 이제 내게 없어요. 예. 내게 없다 보니 뭐 단추 하나 떨어진 건 기본이고 자크 나간 것도 예사고 교회 갈 때는 그게 너무 창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핀 같은 거를 찔러서 가요. 네. 그럼 숨 쉴 때 이제 잘못하면 오핀이 탁 뜯어져요. 아. 그러면 숨을 쉴 때마다 저를 부끄러- 막 찌르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막 그럴 때는 이제 엄마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이 정말 많이 생기죠. 예. 자라면서는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다투기 시작하시면 사실 그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그 다툼의 강도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두 분이 평생 다투셨을까? 성격이 너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리고 이게 사색적인 이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봄이 되면 싸움이 더 많아져요. 봄이 되면. 네, 왜요? 네. 봄이 되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뭐 이제 꽃 모종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종류대로 꽃 모종을 사가지고 오세요. 이제 뭐 장미, 뭐 백합, 튤립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심어 놓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 나가 보면 싹 다 옷 피고 없고, 네, 그 자리에
깻잎, 뭐 풋고추, 산치, 현실적인. 케일, 뭐 이런 거. TYF네. 아. 예. 예, 그런 거. 현실적인 식물이 들어있네요. 예. 네, 당장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이제 예. 그런 걸로 이제 바꾸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고 둘이 따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쪽에 꽃, 네. 이쪽에 상추. 그만한 공간이 공간이 그게 없고 아니라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죠. 이게 보기 싫은 이거 할 거는 때가 얘기지. 아닌데. 그거 할 때가 이게 공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살아야 뭔 되는데. 꽃이야 이게 되는 거죠. 아니 애들이 지금 5, 6이나 되는데 그럼, 먹여 그럼. 살려야 되는데 현실적인, 아니 대학 교수 월급으로 어떻게 그거 다 먹여 살리겠어요. 예. 그리고 제 아버지는 알다시피 문학 하신 분이라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묶여 있는 꼴을 못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살짝 풀어놓으시면 나가. 이제 강아지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애지중지하시는 텃밭을 완전히 다 헤집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게 또 너무 많이 화가 나서 묶어놓으시거든요. 네. 며칠 있다가 또 아버지는 또 풀어놓으시고 묶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대판 싸우시고 이런 과정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예,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랐죠. 근데 제가 보기엔 네. 그 싸웠다는 그 이유들이 네. 약간 시트콤처럼 알콩달콩한데요? 되게 싸우셨어요. 아니 한번 뭐 시작하시면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하셨던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왜냐하면 방이 그때 3개였고요. 예. 제가 이 가운데 방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두 분이 싸우시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렇죠. 근데 주로 새벽녘에 많이 싸우셨어요. 네. 그럼 소리가 슬슬 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막 불안해지겠죠. 제가 옆방에 있다가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듣고 싶지 않아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요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래도 자꾸 소리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 또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불을 덮어 써요. 네. 그래서 이불을 덮어 쓰고 있는데도 그래도 또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면 마치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을 텐데. 근데 이런 나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예, 두 분이 다투실 때 내가 그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을 뭐 중재시키거나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럴 힘이 없고 두 분은 언제나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알아서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요, 주로 이제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가시죠. 소리가 점점 더 커지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 옆에 어머니가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하셔요. 말대꾸를 하셔요. 그러면 제 아버지가 목소리 다시 조금 더 올라가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또 목소리 뭐라고 하면 또 더 올라가셔. 올라가시다가 이제 문을 쾅 닫고 이제 나가시거든요. 문쾅이 마침표죠. 뭐. 부부싸움의 끝은. 네. 문 쾅 닫고 나가지만 두 분은 끝났는지 몰라도요. 사실 그 다음부터 2차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요? 그런 날에는 꼭 저는 우리 엄마의 뒷모습을 참 많이 기억하는데 그런 날이면 꼭 옷장 앞에 가셔서 이 서랍을 다 연 다음에 서랍 속에 있는 옷들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차곡차곡 다시 캐요. 근데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폭풍이 불기 직전의 고요함? 네. 잠시 후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폭풍우가 쏟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침묵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 정리를 끝나시고 나서 서랍문을 탁 하고 닫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몸을 탁 돌려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애들이. 저희한테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어린아이잖아요. 이해를 할 수 없죠. 나도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네. 진짜 치고받고 싸우셨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수위 조절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기어코 다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욕설도 나오고. 그렇죠.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아무리 목회자나 아무리 신학교 교수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잠시 그 상황에서는 그럼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냥 인간 속에 내가 나오는 거죠, 들어있는 그냥. 죄성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더구나 제가 경상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말이 조금 세거든요. 세죠. 경상도 세고. 마음은 안 그런데 말투가 좀 세죠. 예. 혀를 세라고 얘기해요. 세. 세. 그래서 뭐 세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니은 뭐 이런 얘기들. 너 왜 태어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만 했던 아이야. 너 왜 태어났니? 그래서 저는 나란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말을 어린 아이니까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걸러 갈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그대로 받거든요. 가슴으로 그대로 받는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밭에는 가시, 뭐 돌, 자갈, 뾰족뾰족한 거 예,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찬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아버지께서 신학 교수시고 또 목회자시니까 그렇게 네.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셨던 거죠. 네, 뭐 집안에서 사실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큰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거는 예배고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할 텐데 삶은 예배가 아닌 거죠. 네. 예, 삶은 늘 지옥인 거죠. 그래서 분노 컨트롤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려고 하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저희한테, 특히 저한테 제가 좀 더 많이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내 식구들 5명 중에서 다 유순하거든요. 형제들이 다.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별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예, 근데 저는 유독 타고난 성격 자체가 되게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아닌 거는 꼭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성격이고 예,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미운 틀 박히기 딱 좋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그 방식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도 그런 분일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믿고 싶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사실 더 어릴 때는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는 위로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사랑도 없지만 예, 그러나 교회만 가면요. 네, 교회만 가면 거기는 너무 따뜻했고 너무 재밌는 놀이터였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정말 교회 생활을 굉장히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예,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면 그때는 축제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전부터 아예 교회 가서 살아요. 그리고 뭐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밤늦게 막 그 작기놀이도 하고 수막국질도 하고 그렇게 놀다가 그 옛날에는 교회당이 다 밑에가 마루가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 양손에 이제 초를 들고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제 이런 거 연습할 때는 이제 아무리 조심해도 촛물이 바닥에 다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연습은 온데간데 없고 촛물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미끄럼틀이 되는 거예요. 미끄럼틀.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거기서 막 미끄럼틀 타면서 놀고 그리고 뭐 그때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네. 밤새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네, 찬양 선물도 부르고. 받아오고 맞아요. 찬양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이 정말 많이 즐거웠지만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런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교회를 네. 안 가신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 1년 정도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가끔씩 점검하시겠죠, 당연히. 네. 교회 갔어? 그럼 당연히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 하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부모님 책임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네. 근데 하루는 그게 들켜서 네. 제 아버지가 다른 거는 다 넘어가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지금 1년 가까이 했는데 매를 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곁에서 보고 있는데 저를 세워놓고 회초리를 가지고 10대, 뭐 20대, 뭐 30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아버지도 사실 그만 때리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잘못했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또 올라가 숫자가. 그럼 어머니가 곁에서 보시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발 좀 미안하다 소리 좀 해라. 야, 근데 나는 그 소리가 죽기보다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울고 나중에는 막 말리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제가
입 다물고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아, 독하네. 네. 그걸 꼭 그렇게 확인해 주셔야 뭐. 되겠습니다. 얘도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너무 크게 하셔서. 혼잣말 툭 튀어나오네요. 마음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나왔어요. 저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별명이 긴 고집이에요, 사실. 아, 맞는 말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매가 이제 50대까지 올라가고요. 그래도 제가 버텼어요. 야, 그래서 종아리에 완전히 피멍이 맺히고 살이 다 터지고 와, 그때까지도 제가 땅만 딱 쳐다보고 야. 입 꽉 다물고 제가 버티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사건 있고 나서는 어쨌든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신학대학 교수님이셨고 목사님이셨으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내 숙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교회는 갔어요. 주일날 하루. 예,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모자원이 있었어요. 아빠가 없이 주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모자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한두 명 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걸 알고는 아예 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이제 모자원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아이들 계속 불러오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서 막 입상시키고 그리고 막 개별적으로 노래 잘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또 그런 아이들 막 연습시켜서 경연 대회에 나가서 계속 입상시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가대 만들어서 이제 뭐 연말이면 발표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는 내 속에 사람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구나. 왜냐하면 집에서는 왜 태어났니? 쓸모없는 존재. 근데 교회에 왔더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거의 누가 돈도 주지 않았는데요. 풀타임 사역자처럼 계속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사역자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그 모자란 아이들은 사실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아빠 없이 그냥 엄마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또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죠. 뭐 다대포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데리고 놀고 뭐 태종대 가서 놀고 막 계속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직장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나를 자아 실현하는 장소였어요. 예,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교회에만 가면 나란 존재가 꽤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에 미쳐서 미쳤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 돈 주고 아마 사역자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텐데 저는 돈도 한 푼도 안 받으면서 그냥 가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면서 교회에 푹 빠져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죠. 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머리는 계속 돌아가요. 잠시 후에 내가 공과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지? 오늘 설교 본문이 뭐지? 또 아이들 찬양 연습시켜야 되는데 이 찬양 곡이 어떤 게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앉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네, 이 질문이 제 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갈수록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네, 이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괴롭고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죠, 그죠? 아이들은 너무 맑고 아이들은 너무 깨끗한 아이들인데 나는 그 아이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자 더 이상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 시키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좀 믿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래 그냥 그만두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났어요. 네, 모든 했던 일들 싹 다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요.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제가 안 믿어지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거짓말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기도원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기도원을 정말 많이 쫓아다녔어요. 기도원을. 뭐 오살리 기도원, 뭐 무척산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뭐 이런 기도원들을 정말 많이 쫓아다니면서 나 거기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근데 가서 이렇게 안수를 막 해주거든요. 안찰 이런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쫙 그냥 앉혀놓고 이제 부흥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사람마다 이마에 손을 탁 갖다 대면 다 이렇게 막 쓰러지는 거예요. 뒤로 막 나자빠지고 그러면서 막 방언 같은 게 터지고 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아서 제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서 나한테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 알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다 쓰러지는데 제 옆에 사람도 쓰러지는데 제한테 와서는 갖다 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거. 네. 그래서 뭐 그러지 뭐 방언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뭐 일부러 막 연습도 사실 좀 해봤어요. 뭐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망치, 드라이브, 벤치를 되게 빠른 속도로 반복하면 네. 이게 방언이 된다는 거죠.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망치, 드라이브. 망치, 드라이버, 드라이버. 벤치. 망치 드라이버, 벤치, 드라이버, 벤치. 이게 어려운데? 이게 어려워요? 드라이버 벤치. 방언이 너무 쉬우세요? 어려워, 망치 드라이버, 벤치. 그러다 이거 터져야 되면은 되는데. 아나운서 시험 보면 될 것 같아요. 망치 드라이버 이게 벤치. 어려운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가끔씩 할렐루야를 넣으셔야 돼요. 망치 드라이버, 벤치, 할렐루야, 벤치. 아멘도 좀 넣으시고. 아멘, 망치 드라이버. 뭐 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방언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뭐 아니요. 야, 그런 건 하는 얘기지 아닌데. 또 이렇게 진지하게 또 아이고 방언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저처럼 방언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 그런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되겠어요 그게? 네. 안 되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기도원에 가면 방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흉내내도 안 되고 그러고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도원에는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와, 밤이 돼서 기도하려고 안에 들어가면 아주 섬찟한 그런 느낌이 나요. 되게 무섭고 그래서 애를 쓰고 뭐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뭐 온갖 기도는 종류대로 다 해보고 그런 은사도 정말 많이 기다렸지만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아니 이렇게 믿으려고 애쓰는데도 안 믿어지니 하나님 안 계신다.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렸죠. 네. 그러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셨어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제로가 돼요. 네. 일단 내가 왜 태어났지 몰라요. 죽어서 어디로 가지 그것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이 살 이유가 없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철학책을 있는 대로 제가 다 읽었습니다. 또 전부 허무주의자들의 철학책. 그래서 인생은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그 철학책을 제가 그때부터 너무 깊이 이제 탐독하고 당시에 그 서울대학의 전혜린이라는 그 굉장히 그 탁월한 그런 지성인 여성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결국 그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예. 그래서 이 사람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책을 계속 읽다가 그래 뭐 어차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인데 아니 늙어서까지 기다려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죽으면 되지. 네, 그 생각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삶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깊은 우울증이 저를 덮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 있었어요. 검은색 커튼 다 쳐놓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살아서 제가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사실은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죽어야 되겠다. 살 이유가 없다.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좀 덜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날마다 이제 궁리하고 있는 거죠.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 당연히 먹지도 못하고 네. 뭐 일어나서 걷는 거 그것도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아니요. 안 누워서 이렇게 하나 일어나는 그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손가락 하나를 들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검은색 커튼을 쳐놓고 거기가 마치 관 속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그 속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죽을 거야 생각하면서 네 그런 상태로 계속 지냈어요.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제 언니가 와서 보더니 향수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한번 갈래? 안 계신다고 내가 다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언니가 너무 간청하길래 그래 딱 한 번만 간다. 그리고는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 마침 그 구원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나를 살리려고 그다음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 가슴에 뭐가 쾅 하고 이렇게 번개처럼 뭐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사랑이 뭔지를 저는 몰라요. 실제로 저를 사랑해줬던 사람도 없다고 제가 굳게 믿고 있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셨으니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제 속에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는 그 너무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제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그 자리에서 제가 끝도 없이 통곡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동안에 마치 그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제가 그 전에 지었던 죄들 있죠. 못된 짓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성격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늘 자꾸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막 하나에서 10까지 제가 지은 죄들이 다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너무 단순한 이 복음의 진리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제 속에 찾아온 거죠. 지금도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펑펑 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용서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했던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힘으로 엄마 아빠의 연약성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사실은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랬던 거고 악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약해서 그랬던 것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엄마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게 됐죠. 그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삶이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 당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돈 벌고 아니 이러다가 죽는 거야? 예수님 만나러 갈 텐데 나 그분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 계속 받았던 그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죠?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이 있나?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은 뭐지 그러면? 이 생각이 들면서 직장을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어디를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왔던 모교의 대학원에 진학을 한 거죠.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그 학문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다 반대했지만 우리 엄마가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가 시작됐고 그 언저리쯤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 네. 그 그래서 이제 언저리쯤. 하나님 네. 만나서 새 사람 돼서 목사님까지 만났으면 네. 어머니 아버님의 그 다투는 모습을 봤으니까 나는 네. 좀 안 다투고 살고 싶으셨을 텐데 네. 많이 다투셨나 봐요. 아, 그러니까. 네. 오죽했으면 하이 패밀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아, 이게 싸우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그랬으면은 목사는 안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또 목사님 만나서 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싸우셨던 거 똑같이 그러니까요. 또 복습한 거 아니에요? 아, 왜 저한테 야단치세요? 아니, 저 뭘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다 싸우신 거예요? 네. 아니 어쨌든 이제 교회를 남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완전히 뜨거운 상태라 예수님한테 미쳐 있는 상태라 네. 그냥 매일 교회를 출근을 하는 거예요. 네.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도 그래서 막 봉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남편도 오랫동안 출석하는 교회를 그만두고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부임을 한 거예요. 예, 저는 고등부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예전에는 차원이 다른 그런 봉사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 끝나고 나서 꽃 사서 그냥 그 먼 거리에 가서 토요일 되면요 가서 청소 싹 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이들 올 때 맞이하기 위해서 꽃 다 꽂아놓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먼 거리에서 뭐 철야기도 가죠, 뭐 수요 예배 가죠, 뭐 주일날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죠. 이러니까 남편이 그 교회에 옮겨와서 무슨 저런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회를 하면 아니 교사회를 교회에서 하면 되지. 교사회를 했다 그러면 바닷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도 바닷가. 그리고 교사회 한다는 핑계로 뭐 가위바위보 해서 뭐 손등 때리는 거 있죠. 뭐 피하는 거 뭐. 네. 목사님이 네. 교사에 가서 그리고 주로 저하고 짝을 하고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를 하지를 않나. 또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앞에 갑자기 멈추더니 이 옷 안에 엄청나게 많은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보다 먹을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서서는 여기서 꺼내서 주고 여기서 꺼내서 주고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뒤에서 주고 앞에 주고 계속 이렇게 주고 막 간다거나. 이제 바닷가에 가서도 꼭 보트를 빌려요. 보트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편에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난을 계속 치는 거예요. 보트를 일부러 막 제 쪽으로 이렇게 막 운전을 해서 막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막 부딪히거나 자꾸 스킨십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근처에 그때 이렇게 목사님 몇 살이셨죠? 내가 젊었을 때겠죠. 뭐. 20대 젊었을 때, 네, 27, 28에 결혼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바닷가 이렇게 서 있으면 막 뒤에 와서 이렇게 막 밀어서 이렇게 막 집어 넣으려고 하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당사자는 재밌고 보는 사람은 유치한. 네. 네, 그런 거. 네. 본인만 재밌고. 네, 본인들만 재밌는 거.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너무 보수적이라 뭐 대학교 때 미팅 같은 거 하면 남학생들이 이제 손을 잡잖아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그냥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손을 이렇게 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손을 잡잖아요. 더 잡아줬으면 싶는 거예요. 좋으니까. 작전이 이상하죠. 됐네요. 네. 먹혔네. 난 이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리고 지금도 되게 재밌지만 그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나는 교사였고 이제 담당 교육자니까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설교를 그렇게 웃기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똥통을 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본인이 뒤에 지고 자기 친구는 앞에 지고 그렇게 걷는데 이 똥통에 물이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얼굴에 계속 튀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입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묘사들을 막 얼마나 웃기게 하는지 그러면서 썩 웃기진 않은 것 같은데 좋아하니까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전곡입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 그때 모사 모습이 똥이 막 얼굴에 이렇게 묻었을 때 네, 그런 그래, 표정 그 같아요. 표정들 뭐 예, 이런 예, 것들을 막 지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재밌으신 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네, 네. 주셔서. 근데 이렇게 재밌고 잘 맞는 분인데 왜 싸우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렇게 좋아. 결혼하고 갑자기 네, 재미없어지지 네.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런 거죠. 이제 막상 이제 결혼할 때는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너무너무 이제 세심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세상 천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제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죠. 예, 남편하고 저는 정반대예요. 성격이. 네. MBTI로 치면 ESTJ, 그다음에 INFP. 누가 아이예요? 예, 제가 INFP, 아, 남편은 ESTJ. 예. 예, 그러니까 우리 ESTJ 외향형들 알잖아요. 예. 나는 사실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 낯선 모임 같은 데 가면 적어도 나 곁에 조금 따라 있어 주면 좋겠는데 네. 이분은 사람 만나면 완전히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일을 만들어내요. 막 보는 사람마다 명함 돌리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방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방장 뭐 이런 것도 덮어 써서 예. 나오고. 근데 사실 그런 동안에 저는 사람하고 사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 곁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내팽개 치는 거죠. 그냥 아내는 막 존재가 없어요. 그냥 내팽개 쳐놓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사람 데리고 오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손님 초대하고 그러면 본인은 사람 만나면 되게 에너지가 충전되지만 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완전히 탈진하거든요. 그래서 제 동굴소로 다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나를 남편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저는 또 그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뭐든지 한번 했다 그러면 목적지향적이고 일중심이라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노는 것도 일로 만들어요. 계획을 너무 좋아해서 2박 3일 어디 간다 그러면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스케줄 쫙 나와야 돼요. 예. 나는 숨이 탁 막히죠. 이 스케줄 보는 순간에. 왜냐면 저는 과정 중심인 사람이라 아니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놀면 되는 거지. 꼭 꼭대기까지 가야 되나 힘들게 꼭대기까지 가서 야호를 외치고 와야 되냐 도대체. 중간에 여기 좋은 데 너무 많은데 아니 여기 앉아서 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식당도 꼭 거기를 가야 되냐. 중간에 우리 먹고 싶은 게 나왔는데 가서 나도, 먹으면 나도, 되죠. 나도. 그렇죠. 그런 아니, 형이죠. 지금 거기서 계속 서야 되냐고. 어차피 배고프겠는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꼭? 맞아. 그렇죠. 너무 이해됩니다. 네. 너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편 이게 성격이 이제 이렇게 반대다 보니까 이제 갈등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은 정리정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고 저는 정리정돈이 나한테는 구속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늘 어지러워진 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형제가 자매가 많았고. 네, 예. 뭐 옷장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요? 옷 같은 것도 그냥 나갔다 오면 다 이렇게 벗어 던져놓고 나중에 이렇게 옷 묻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옷 묻음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 골라서 그냥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정리를 합니까? 예. 그런 건데. 서장훈 씨 들었으면 깜짝 놀랄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가난 농군학교 저리 가라 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규율적이고. 썼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요리를 하고 나서 쓴 그릇을 바로 정리하고 또 하나 썼으면 또 씻어서 정리하고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비예요. 그죠? 아니 한 번 신경 왕창 써서 끝나면 될 거를 매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거를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뭐 방에 있는 신문지를 제가 모르고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꼭 한마디 해요. 보고 있다가 여보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래요. 뭐요? 안 보여. 신문지. 그러네. 맞아요. 왜 안 보여? 네. 왜 밟고 다녀? 그 정리를 해야지 왜 밟고 다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은 부부들이 지금 공감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금 상황에서 엄청 공감할 것 같아요. 그거 의외로 간다는데 보이는 사람이 치우면 되는데. 네. 글쎄, 보이는 사람이 글쎄 치워요.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이 치우면 네,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전 맞아요. 보이거든요. 네, 네. 저 지나가다 휴지통 근처에 떨어진 남의 휴지도 다 네. 버리고 가고 네. 사우나 가면 남자들이 이거 닦은 거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거든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주워서 내가 담고 가요. 내 눈에 보인 것도. 천국 가겠다. 근데 이제 보인 사람이 치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불편한 게 은사예요. 네. 그 부분에 내가 불편하면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남편이 얘 안 보여 하는데 실제로 저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 네, 안 보이죠. 보이니까 밟고 안 다니는 보여요.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안 치우는 사람의 공통점이 네. 이따가 치우려고 그랬는데 왜 치웠냐 그래요. 이따가 치우는 건 치우는 게 맞아. 안 치운 내가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렇잖아. 공통점 또 하나 있어요. 뭐요? 나는 정리했어요. 한 근데 거야. 정리를 안 했대. 아는 거죠. 난 내 방식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본인 방식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장모님이랑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1부터 10까지가 이제 안 맞는데. 안 맞죠. 예.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뭐 심야형 뭐 다 안 맞죠. 저는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고. 밤잠 많고. 네, 저는 그게 늦게 잤으니까 계속 자고 싶어서 예, 누워 있으면 제가 이제 게으름쟁이가 되는 거죠.
이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겠죠. 아, 근데 그런 걸로 이혼하면 뭐 이 세상 부부 다 이혼해야 되고요. 아, 이제 그러다가 예.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다른 거를 보면서 예. 이거를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제 서로가 계속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예. 그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네.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데도 10번 중에서 3번은 성공하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7번은 여전히 실패해요. 네네. 그러면 3번 성공한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네네. 와, 오늘 어떻게 물건이 제자리에 있네? 사실 이 한마디를 해주면 되는데 웬일이냐 이걸 치우고 이렇게 네, 하죠. 그렇게만 해도 정말 계속하죠. 야. 야, 해가 뭐 서쪽에서 서쪽에서 뜨겠네. 뜨겠네. 뭐 이래주면 아니 신바람 나서 더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꼭 실패했던 7번을 포커싱해서 예. 얘기를 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노력해도 한 소리 듣고 노력 안 해도 한 소리 듣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한 소리 듣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변화하는 거를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정말 그 사소한 거 우리가 지금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훈련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게 분노도 조절이 안 되는 데다가 이 언어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보면서 신발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아니 당신은 왜 신발을 맨날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네. 그 다음에 당신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된 집안이야? 아, 그거 건네면 안 돼. 그거 건들면 이제 예민해지 이제 나오는 거지. 당신 집안은 뭐 이런 것도 교육을 안 시켜? 아니 당신 집안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야? 뭐 이렇게 예, 예. 안 돼, 싸워야 돼. 네, 피를 건드리잖아요. 피를. 예. 그래서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러온다.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저도 이제 막 확 전투 의지가 상승을 하는 거죠.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당신 집안은 어떤데, 당신 피는 또 어떤데,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남편은 또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예. 쪼잔하기 정말 짝이 없잖아. 당신 집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자기 핏줄이 지금 공격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예 처음에 신발 정리하는 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피 건드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못 살겠다. 이혼하자.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혼하셨어요? 다 서류 만들었죠. 어.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예. 예. 하루는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냥 이 공간이 감옥같이 느껴지고 누가 내 목을 이렇게 꽉 옥매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밤중에 제가 집을 나와서 미친 듯이 한번 산을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미쳐서 내가 죽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남편만 저를 이렇게 손가락질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네, 남편을 보면서 당신 분노 조절 장애야. 뭐 이렇게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그런 지옥이죠.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살겠어요, 계속. 네. 그래서 더는 내가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 당시 재송동에 가정법원이 있었는데 이혼 서류를 만들어 왔어요. 예, 그리고 남편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 제 속에는 이게 약간의 충격 요법이 돼서 남편이 달라지기. 미안하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었어? 내가 미처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로 살짝 기대하면서 그 이제 이혼장을 만들려고 차를 탔을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비참하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예. 몇 살입니까? 그때가 한 3살, 4살 요 정도 나이 안에 7년 만이었으니까 조금 더 됐네요. 조금 더 된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둘이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친정 어머니예요. 재송동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만큼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써서 딱 내밀었을 때 남편이 하재요. 남편이 도로 큰 소리 치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남편도 여자는 초장에 때리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와, 더 큰 소리로 의미 없는. 찍자. 찍어. 찍으면 되지. 나 미국 가서 혼자 살면 돼. 겁날 거 뭐 있어? 살기 싫으면 그만둬. 도장 찍자고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세게 나와. 애 둘도 안 데리고 가고. 네. 자기 혼자 가. 나가버렸어요. 와하.
그리고 이제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는데 그 소리가요.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소리거든요. 어릴 아버지가 때, 나가던 소리. 네,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늘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 소리. 그리고 그때서 처음으로 엄마의 심정이 어땠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때 처음으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한 2박 3일 정도를 그 남편이 있는 그 서재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온몸을 뒹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질문했을 때에 되게 제 속에서 마지막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예. 아니 하나님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 할 만큼 했거든요. 왜 또 제가 변해야 되죠? 남편이 좀 변하면 안 됩니까? 왜 또 제가 변해야 되는 거죠?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마치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 씨름이 정말 몇 날 며칠 갔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떠나지가 않는 거죠. 계속 네가 변해라, 네가 바뀌어라, 네가 변해라. 안 합니다. 싫습니다. 못 합니다. 왜 제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남편이 먼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맞춰서 삽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실패하셨네요. 나중에 하나님한테까지 원망하면서. 하나님 화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화가 나신 상황에서도요. 제가 그렇게 항변하고 울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마지막 음성이 끝까지 저한테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바뀌어라, 네가 변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 그래서 항복 선언했어요. 3가지 고통 중에서 예. 마지막 고통을 택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내 고집을 꺾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럼요. 제가 또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나를 봤더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우울증도 되게 심했고요. 감정의 기복도 너무나 심했고 정리정돈은 기본으로 안 돼 있고 아무것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른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결단했고 선택했고 순종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 그때 남편분이 뛰쳐나갔잖아요. 네. 남편분도 기도했을 텐데 남편분도 뭐 그런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요? 네가 변해라 뭐 이렇게.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희 결혼 생활 지켜보신 분처럼. 그게 너무 신기해요. 둘 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야, 너만 고쳐. 너 고쳐. 근데 사실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하고 있는데도요. 왜 계속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그렇게 하는 시점에 남편도 그때 고려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 공부하면서 그때서 처음으로 자기 안 거예요. 그 ESTJ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 또 그 반대 그림자로 엄청나게 잔인하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분석적이고 공감 능력 제로고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강점이 어마어마해요. 1등 신랑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부부 세미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의 멘토이기도 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김수지 박사님께서 부산에 내려오셔서 부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셔서 네, 하나님 제가 나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참가를 한 거죠. 부부 세미나를. 네, 가서 앉아서 강의를 들을 때는 괜찮은데 강의 듣고 나서 꼭 방으로 들여보내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들었지? 네 얘기하는 거. 다 네 얘기잖아. 이거지. 이것부터 무슨 내용이냐? 네 얘기지. 막 이런 맞아. 우리, 맞아. 우리 남편 말하고 똑같은 말을 똑같은 했어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 안에만 집어넣으면 싸우는 거야. 싸우는 근데 이제 뭐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 두 분이 저희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방에만 들어갔다 그러면 싸우다가 이제 퉁퉁 부어서 제일 늦게 들어오고 그것도 강사복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고 남편이 나중에 진짜 가자 하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데까지 와서 싸우는 부부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무슨 희망이 있다 그래. 가자. 매번 가자. 저도 정말 갑시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거 하나 제가 믿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버텼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마지막 시간에 둘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미완성된 둘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둘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둘 다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근데 공사 현장에 오면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데 와가지고 왜 이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지막 끌어안고 기도를 시키는데 저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네. 통곡이 둘 다 동시에 터졌어요. 결혼 생활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남편도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가 터지면서 저희가 극적으로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 회복이 될 수 있구나. 회복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이패밀리 만드신 거예요? 네,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도 저희가 회복하기 위한 모든 그 부부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다 참가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요. 목회자 가정이 이 정도 아픈데 그럼요. 그냥 일반인 가정은 얼마나 더 많이 아프겠어요. 그럼요. 그죠? 근데 저희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학교에 잠깐 쫓겨났을 때에 저희가 회복을 경험하면서 가정사역을 하자.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사역이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끄럽고 막 창피한 이런 얘기들도 사실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것까지 다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알게 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돼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완성된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가정사역이 시작이 되고 나서 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가정사역하고 나니까 또 거기서 되게 많은 공격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멀쩡하게 잘 사는데, 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세미나 진행 한 며칠 앞두고 나면 둘이가 꼭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공격하는군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곧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차를 타고 가는 그 차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야 이러고 우리가 무슨 가정사역을 하냐. 또 나오는 소리 그만두자 뭐 때리치우자 이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 당신하고 나하고 뭔 다른 사람을 도와. 결국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이 안 나요. 반드시 저희가 다시 회복하고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싸워요. 부부세미나 하기 전에. 근데 반드시 회복을 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아우 지겨워. 회복에 포커싱을 하면 그쵸. 싸우는 것만 생각하면 지겹죠. 그러나 싸우고 나서 싸우는 것보다 더한 화해를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부부세미나 진행하러 들어가니까 참가자들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무엇보다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아픔이 있어서 네. 이런 가정이 깨어져 가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지금은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쵸. 네, 요즘은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나라 이혼율은 여전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진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코로나 지나고 나서 아픈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가정사역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 연령이 점점 더 낮아져서 이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정서 불안 장애가 너무너무 심해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였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예 막 그냥 딱지가 찍혀져 있는 그런 아이, 문제아로 낙인 찍힌 그런 아이.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참 이상해요. 저는 아이 머리를 감기면
머리를 그냥 감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엄마들이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손끝에 힘이 쫙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게요? 이게 분노죠, 분노. 그죠? 예, 네. 예.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이 손끝에서 막 다 모아져가지고 머리를 감기는데 막 이렇게 감기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감긴다는 거예요. 이런 터치가 안 되고 이런 직선적인 굉장히 그 파괴적인 이런 분노의 독성이 이 손끝을 통해서 아이 머리를 감기면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머리를 감기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엄마라고 부르면 그죠? 왜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 톤이 있지만 왜? 이렇게 부를 수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눈에는 뭐가 나가요? 레이저가 레이저가 막 나가는 거죠. 이게 아이들을 죽이는 독성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엄마가 분노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아이가 엄마하고 이런 관계의 질이 형편없이 망가지면서 이런 장애가 온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을 치료하는 그런 가족 힐링 캠프에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참가를 하셨는데 첫 시간에 아이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라운드를 해서 이 참가자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예. 다 부모하고 가족들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걔는 엄마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저 먼발치 저 멀리 혼자서 구석에 탁 접혀서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너무 싫다고 난 엄마 그래요? 곁에 있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처박혀 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몸을 조금 움직이고 우리가 몸을 사용하면서 접촉은 사랑을 전달하는 너무너무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가 그 접촉이라는 얘기는 그죠? 우리가 몸과 몸이 서로 만나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분 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으로 내 무릎을 만질 수, 옆 사람에게 손이 바로 가시네. 아, 서로 만져보라면서요. 왜 여기 올리려고 그랬죠? 설마 만져보라고 그랬겠어요. 언제 만져보라고 그랬어? 아 그래도 난 만져도 되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자기 몸만 짓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손이 이게 손이 그죠? 이 손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게 물건이잖아요. 얘가 이게 닿는다 그래서 정서가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의 손이 여기에 닿으면 닿아서 이렇게 쓰다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치유성이 있고요. 예. 이 치유성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특히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고 손 가지고 서로의 어깨를 만질 수도 있고 손 가지고 서로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 부위 머리하고 어깨가 만날 수도 있고요. 어깨와 어깨가 만날 수도 있고 등과 등이 만날 수도 있고 가슴과 배가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의 몸에서 이 아이가 붙어서 다양한 접촉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치료적인 약은 우리가 몸통하고 몸통이 그대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걸 쉽게는 허그라고 얘기하지만 네. 허그는 가슴과 가슴이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몸통 전체가 딱 붙거든요. 예. 그러면 그 엄마의 품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더니 나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엄마가 나를 쳐다봤을 때는 싸우고 싶었다. 엄마가 나를 만졌을 때 나는 싸움을 그만두고 싶었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두 줄을. 네. 네. 그 자살한 아들을 둔 권사님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미국에서 10년 전에 저희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한 목사님께서 어떤 여성분 한 분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분이 네. 권사님이셨는데 굉장히 활달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는데 언제부턴가 집안에 검은색 커튼을 쳐놓으시고 음식 준비도 하지 않고 시장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자기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네. 그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못 하죠. 내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이 죽어서 떠났지만 눈만 감으면 그 자살한 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계속 하는 얘기가 원장님 제 아들 지옥 간 거죠? 지옥 간 거 맞죠? 왜냐하면 눈만 감으면 아들이 막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늘 보니까 내 아들은 지옥을 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잠깐이지만 이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그 성경이
아들을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복음 설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낭독을 해드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셨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어린아이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들을 향한 사역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저는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 하나가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성애의 힘으로 가정이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떤 때는 여성들이 잃어버립니다. 특히 이제 저는 사모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모들의 상처를 처음 보게 됐어요. 네. 20년 전에 네. 제 제자였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나타난 거예요. 음.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던 그런 제자였는데 깜짝 놀라서 암에 걸렸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암이 아니라 막 저한테 막 이제 화가 나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제가 머리를 좀 길게 하고 다녔더니 막 성도들이 와서 아니 무슨 사모가 아가씨야, 지금 나이가 40인데 무슨 머리를 아가씨처럼 하고 다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머리를 단발머리로 딱 이렇게 자르고 갔대요.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아니 사모님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그래서 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머리를 아예 그냥 아줌마처럼 막 이렇게 볶고 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촌스럽게 사모가 무슨 머리를 저렇게 하고 나타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머리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고 머리를 싹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갔더니 또 자기들끼리 어머 요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어디에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아, 사모들의 상처가 정말 많이 있구나. 그럼요.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네.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러붕유라는 사역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모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사역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 한 분이 참가를 하셨어요. 근데 1시에 시작하는데 그 사모는 9시에 도착을 한 거죠. 굉장히 일찍 도착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칵 말라서 몸에는 살집이 하나도 없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금방 건드리면 툭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손에는 뭐 소화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 갑상선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 약, 그다음에 또 뭐 호흡 계통이 또 안 좋아서 뭐 그런 약, 그다음에 우울증 약, 세상에 약을 한 봉지를 안고 이 러붕유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대기해 있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사모가 첫 시간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별명이 화산 폭발이었다고.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밤중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칼을 들고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밤중에 칼을 들고 그 나무를 칼로 이제 계속해서 찍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남편이 이건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러붕유를 보내줘서 그래서 본인이 참가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별명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생가지. 생가지? 생가지. 그러니까 죽어 있는 고목나무와 같은 존재였다가 생가지. 이제는 자기가 살아서 춤을 추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러붕유 할 때 그분이 오셔서 이제 춤이나 이제 이런 거를 발표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사역이 시작되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의 사역의 영역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사모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했었어요. 정말 필요하죠.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세상에 사모들은 다 사모병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모병. 네, 사모병. 다 저는 그걸 있죠. 사모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척하는 그런 병이에요. 척. 네. 스마일 마스크. 네, 스마일 마스크. 척. 괜찮은 척. 아니, 직업은 목사님이 가졌는데 왜 사모님까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요? 제가 그러니까요. 묻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러나 기대하는 것이 정말 비합리적이죠. 그럼요. 어떻게 한 사람이 사모를 두고 그 머리 모양 하나를 가지고 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모는 어쨌든 목회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다 맞춰주거든요. 진짜 다 맞춰줘요. 죽을 힘을 다해요. 그래서 속에는 너무나 많이 화가 나지만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웃으시거든요. 어떤 사모님은 그 집에서 쓰다가 만 그 우유가 있는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예, 그거를 들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게 몸을 좀 발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 거죠. 예, 그랬더니 그 다음 주 교회 갔더니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니 남은 먹을 우유도 없는데 사모는 우유를 몸에 바른다가 아니라 앞에 뭐가 하나 더 붙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니까 성도가 10명이면 한 명의 사모를 향한 기대가 다 다른 거죠. 그럼 한 명의 사모가 이제 갈기하게 찢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춰주다가 다 찢겨지다 보면 이게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프도 슬프지 않은 척, 화가 나도 행복한 척, 늘 이렇게 웃으면서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상처가 엄청나죠. 네, 이런 사모들의 상처를 보면서 네, 시작하게 된 사역이 여성과 사모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러브미라는 사역이고요.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 네, 이제 올해 2월 달에는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 2월 달에는 이제 호주 지역에서 다시 이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개척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요. 근데 이민 온 여성들은 또 그 여성들의 아픔이 또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호주 사람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뭐 네. 이렇게 심리 상담가들 선생님들이 하는 일반 상담 있잖아요. 네. 이것과 이 상담은 뭔가 묘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를 수밖에 없죠.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을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치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치료사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치료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치료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영적 전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기 전에 저희가 가끔씩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 영적으로 전쟁을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저희 소명이라 그 일을 하는 우리를 이렇게 쳐버리면 많은 사람들 못 살리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차이가 있죠. 하나님 없이 상담이 어떻게 되고 네. 하나님 없는 어떤 처방이 무엇이 가능할까요? 가능할지 가능할까요? 궁금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러니까요. 많이 배운 지식으로 그럼요. 경험으로 네, 네. 아무리 설득하고 네, 네. 신랑 신부에게 아이들에게 아무리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네, 네. 이게 해결이 되겠냐는 네, 거죠. 그렇죠. 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원이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결정적으로 한번 사역을 앞두고 결정적으로 한번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결혼 예비 학교 진행할 때인데 그때 이제 되게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이패밀리 콘텐츠가 무단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부부 세미나에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웃음 치료사인데 시간 좀 달라 그래서 시간을 줬더니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전부 음담 패설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신체의 기관도 막 적나라하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책임자가 이제 저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 하기 전에 이제 그 바깥에 복도에서 참가자들은 이제 다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복도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남편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가 문제지? 여보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좀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아프면 시작하는 것만 탁 찍고 간다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다 찍고 있거든요 지금. 여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문제냐고. 여보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촬영을 허락할 때는 책임자인 나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책임자가 누구야? 여기 대표가 누구야? 나잖아.
내가 허락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책임자고 이러면 한번 좀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남편은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아니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못 믿어서 이거 안 그러는 끝나네, 거라니까요. 이거. 이제 이렇게 남편이 아니 내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럼 왜 오케이 했냐고 좀 얘기하는 건데. 예, 그리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게 대표가 나잖아. 책임을 누가 지지? 책임을 누가 지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책임을 누가 지지? 그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아니 담당자가 의논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거 가지고 그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됐어요? 답답해. 이거 어떻게 못 해주겠네. 그러다가 이인 사람이 대체로 눈치 없는 사람들이 이가 많아요. 아니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인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못하겠어, 안 하겠어. 참가자는 안에 있는데 못하겠어, 안 하겠어 된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엄마한테 간다 그러고 택시를 타고 나가버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아마 그날 비행기가 떴으면 하이패밀리 가는 사이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앉아 있었는데 안 가고 이게 딜레이가 뜨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앉아서 가만히 아이고, 앉아 하나님. 있는데 갑자기 잡으란석이야. 큰일 났네. 이 결혼예비학교 학생들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상 제가 불안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참가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싸워가지고 결혼예비학교 못하게 됐다면 아이고. 젊은 아이들 SNS에 다 올리는 거고 막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하이패밀리 끝났다. 자기네들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 소리 이 소리 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잘해서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남편이 그래도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제가 돕는 배필, 로서의 아내 역할. 도로 왔네. 또. 도로 왔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별 문제 없었어요? 그 찍는 사람이 이거 찍는 사람. 그 사람은 보냈죠. 그 찍고 나갔어요? 네네네. 별 문제는 없었네요, 그래도. 어쨌든 예, 저희가 예. 보냈으니까요. 다 네네. 찍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떠나고 끝나고 나서 보통 뭐 결혼 예비 커플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예. 와서 뭐 인사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가 헤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결혼 잘 하겠습니다. 둘이 들어와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쓰시는구나. 예. 네, 하나님을 쓰레기 예술가라고 진짜 얘기할 만하죠.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저희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정말 많이 울었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치료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플러스 다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치유사가 되시니까 이 치료의 효과가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한예종을 입학하셨어요? 네. 네. 오늘 또 많이 하시려고 또 입학을 하셨어요, 뒤늦게.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을 웃음을. 무슨 공부를 하시려고요? 이제 코로나 때 모든 사역이 다 중단이 됐고 그리고 우연하게 어쨌든 하여튼 한예종 무용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무용원 안에 이제 이론과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제가 한예종에 입학을 했으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막 무용 연습, 실기 연습하다가 이제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인사를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 때 제가 발목을 접질러서 이게 그냥 360도로 회전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이게 낙엽으로 덮여 있었는데 저는 거의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확 밟았는데 이게 발목이 그냥 360도로 이렇게 확 돌면서 이 왼쪽 발목이 완전히 꺾였어요. 이제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이제 인대가 파열이 됐다 그래서 제가 석 달을 기부스 했거든요. 의사가 그때 했던 말이 아마 못 걸을 겁니다.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계속 춤 춰야 됩니다. 춤을 추는 것이 저의 일인데 걸을 수 없다뇨. 사형 선고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부상을 안고도 얼마든지 춤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발목 이거 하나 재활하려면요. 처음에는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밑에다가 젖은 수건을 갖다 놔요.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약간 가동 범위가 생기면 발바닥 밑에다가 젖은 수건을 갖다 놓고 발가락으로 걔를 잡아 끌어야 돼요. 제 몸으로. 계속 잡아 끌고 이거를 한 몇 주 하고 나면 또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구슬 같은 거를 발바닥에 놔요. 그래서 발가락만으로 그 구슬을 다시 집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데도요, 사실 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힘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납작한 빨대 있죠, 빨대. 이거 짚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납작한 빨대들을 바닥에 쫙 뿌려놓으면 그 납작한 빨대를 또 발가락 가지고 막 집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얘만 사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목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인대들도 같이 이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무게를 실는 거를 계속 가는 거죠. 무게를 조금씩 넣어서 가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재활 운동을 선택해서 6개월 딱 하고 났더니 이게 다 원상태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중적으로 제가 다쳤어요. 이게 한 번 다치고 여기 또 다치고 그리고 오른쪽 한 번 더 다치고 어깨 회전 근개가 다 세 개가 다 파열이 되고 이쪽 회전 근개 또 파열이 되고 갈비뼈 부러지고 그것도 여기 갑상선. 근데 저 지금 다 걷고 다 뛰고 제가 다 춤추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예종에서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몸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거를 제 몸에 이제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몸이 여전히 상처는 안고 있고 부상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또 지금은 하고 있죠. 예. 네. 앞으로 뭐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또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네, 요즘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아이들의 그 정신병이 5배나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더구나 스마트폰 중독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려가는 일들을 아마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가정 문제가 참 많이 심각하고 네. 특히 이 보도를 통해서 네. 접하는 소식들이 다 우울한 가정 얘기들밖에 없고 네. 깨진 가정밖에 없기 네. 때문에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힘을 내셔서 네. 위로해 주시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일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대표님이 어렸을 때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그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네. 결국에는 그 상처들이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증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고 네. 모든 아픔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봤고 네. 또 이제 대표님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얼마나 또 많은 악한 영들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싸우게 만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중부 기도자 한 명 네, 확보했습니다. 송수영지? 저는 이제 막 그 주말마다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 열심히 가는데 가는 길에 싸우고 올 때 싸우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뭐하러 가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싸우니까 교회 가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가정 사역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제 가정에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가정을 행복하게 이 멤버가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하나님만 막 그 관계만 계속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이 관계가 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잘 가정을 더 잘 챙겼으면 하는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진짜 상처가 사역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 상처가 사역이다. 네. 네. 저는 그 일반화의 오류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혈액형 얘기, MBTI 얘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혈액형으로 네. 저 특히 AB형이다 보니까 AB라고만 하면 다들 또라이 취급했거든요. 맞아. AB, 어머 AB야 맞아. 이러면서 엄청 또라이 취급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이 일반화 오류의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AB니까 너는 B니까 이렇대. A는 이렇대. 그것이 이제 시대를 넘어서면서 MBTI라는 이름으로 나는 E고 너는 I고 모든 것이 성격을 다 규정을 해버리면서 낙이 찍히는 그래서 너와 거죠. 나는 맞질 않고 저와 뭐 어떤 성격은 어떻고 막 다 일반화적으로 규정을 내려서 사람은 맞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누구는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하느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크리스천들은 전부 WFIJ라고 생각을 합니다. We are family in Jesus. 예수 안에서 우리 변화되고 네. 내가 I였는지 E였는지 뭐 T였는지 F였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어떤 형으로 변해가는가를 함께 가져서 부부가 같은 MBTI를 in Jesus 안에서 찾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MBTI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근데 더 이상 나는 무엇이고 나는 혈액형이 무엇이고 나중에 나는 목양 체질이고 넌 금융 체질이고 이런 걸 가지고 규정을 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내가 원래 가진 기질은 이랬으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변화되어 나 예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인지저스로 변화됐다가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들 많이 치유해 주시고 직접 경험하셨던 목사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늘 전해주시면서 이제 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